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단의 무차별한 공격 앞에 우리의 해결책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적의 공격에 맞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용기를 얻도록 해주고 또 적이 빼앗으려 했던 진지를 수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죠. 이러한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악한 적들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설득할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아무런 열정과 능력도 기도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침묵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기도가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약한 자가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빼앗아 버린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없다,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약한 자의 공격에 완전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며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무력해지고요, 패배하고 지치고 이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사단은 분명히 지혜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안간힘을 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힘쓰게 되는데요. 적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약점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고 낭망하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점, 이 무너지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대부분 무너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약점,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평생을 따라다녀요. 거의 평생 따라다니고 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약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대부분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그 지나왔던 시간들 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이 무너졌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그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약점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약점을 굉장히 잘 노리죠. 그래서 그 맹수들이 강한 이유는요, 이 상대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목덜미를 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자가요, 이 강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개죠,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치타였던 거, 치타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딱 강아지를 딱 무는데, 바로 그 자고 있는 그 강아지를 무는데요, 바로 그 가까이 가가지고 슬근슬근 가가지고 여기 이제 목덜미를 바로 물어서 딱 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맹수들은요, 뭘 아냐면 이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어떤 전투를 통해서 많은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게 그 많은 그 약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결국에는 목덜미를 물면 이제 그 맹수가 그 먹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곳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큰데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털 세신 바처럼 다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단도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원래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약한 자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가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약점에 노출되고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약한 자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여러분들과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을 잘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대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치밀하고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공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볼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엘리사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열심을 다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막 베다가 그만 도끼가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끼가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다, 이렇게 평가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고, 그러자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죠. 뭐라 그러냐면 도끼를 건져내라. 그가 손을 내밀어서 도끼를 건졌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왜 등장한 거야? 도대체 이 도끼 빠진 얘기가 여기 왜 나온 거야? 이 도끼 빠진 이야기가 나온 게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 도끼를 치던 사람이 도끼를 날려버렸다는 것은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큰 집으로 옮기니까 뭐 좋아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열정 있게 도끼질하다 보니까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약한 자에게 그 열정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 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열정이라는 연료가 사라지면 이 믿음과 기도가 죽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육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한 구간을 더 달릴 수 있고요, 이를 악물고 한 세트 더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근육을 키우면서 힘을 기를 수 있겠죠.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열정은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은 포기가 아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의 열정을 훔쳐가고 열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정이 식으면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식지 않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식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일단은 이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열정이 식었던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사 기드온도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열정이 식어버리면 믿음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신앙 있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어. 왕년에.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년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내가 열정을 약한 자에게 빼앗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을 말할 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지죠. 120세가 돼도 열정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갈렙도 보세요. 85세가 돼서 뭐라고?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중에 은퇴할 때요. 은퇴하면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은퇴하면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지 않고 은퇴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여호수아가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요. 그 땅 가서 뭐예요? 그 땅 가서 그 땅을 싸우고 다시 얻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언제나 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열정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왕년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거는요,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사단에게 열정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 열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보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열정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열정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열정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정해놓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줘서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마, 이런 식의 공격으로 열정을 빼앗아 갈 때도 종종 있게 되죠. 그러나 이때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해놓은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잘 보면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부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해놓은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의 열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정죄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정죄와 책망은 완전히 다른데, 이 정죄는 상대방을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지만 책망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점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단의 공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라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물론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왜곡하여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기도의 열정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게 되죠. 결국에 사탄의 특징은 우리와 하나님을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지독한 거짓말로 현실을 왜곡시켜서 열정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욥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욥은 믿음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가 벌어져요.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배신하고 몸이 아프고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자 욥이 가지고 있던 열정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영적인 불씨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열정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의욕을 다시 찾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꺼트리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사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줍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도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빠진 곳을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고 그러자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엘리사의 손짓에 진흙버린 강바닥에서 도끼날이 빠져나오게 되었고 마치 나무처럼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낙심했던 그의 의욕도 되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찾을 수 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요, 이 강바닥에 빠진 도끼를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도끼날이 다시 떠오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도끼가 땅에 떨어졌다면 내 스스로 주울 수 있겠지만 도끼는 땅이 아니라 주울 수 없는 강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냥 직분 잘 지키겠습니다. 이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 잘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열정을 유지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열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전략과 공격을 물리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잘 보면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듣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한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또 에스겔 36장 26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주되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 약속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을 다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딱딱해져 있는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이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감당하면서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단단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열정이 사라져버린 냉랭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고, 야,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인위적으로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요, 서로 바라만 봤습니다. 서로 바라만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되고 용납되고 눈을 떠도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만 바라보다가도 결혼만 하면 이것저것이 내 눈을 가리고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저도 이제 키워보다니까 아이들이 좀 커요. 크니까 이게 좀 달라지던데, 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한없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똥 싸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똥 왜 쌌냐?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아이고 잘 쌌다. 똥 쌌는데 뭘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똥 쌌는데 뭐라면, 아주 그냥 똥이 아주 좋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아이가 크면서 자꾸 뭐가 들어가느냐?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똥을 싸면 냄새 난다.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내 욕심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똥만 싸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자꾸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투영하고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휘두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주님 만나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안 즐거워요? 즐겁죠? 주님 만나면 즐거워요. 즐겁다고요. 무엇을 해도 행복해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꾸 내 욕심이 투영돼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내가 다른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방해하고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투성이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 모든 열정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야,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냐? 야, 사람들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주님만 보는 것이다. 신앙이란 주님만 보는 거예요. 이 열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열정이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제거할 수 있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욕심 가지고 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오히려 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대부분 내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대부분 이 욕심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할 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 욕심 가지고 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있어요. 그런데 늘 경험하는 것은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욕심을 다 깨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것 좀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다가도 나중에는 주님, 그래 맞아,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제거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열정을 가져요?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만 보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옆에 원수가 있든 문제가 있든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만 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열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물에 빠져버렸던 열정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이 떠오르면 놓치지 말고 믿음의 열정을 다시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소원을 가지고 때를 쓰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두렵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할 수 없어요.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 만들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죠. 왜냐? 기도하는 게 가장 자기에겐 두려운 것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열정이 충만하여서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믿음의 군대로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열정 있는 믿음의 군사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기도하는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사역하면서 여러분 막막한 일 있잖아요. 저도 막막한 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성숙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로 뭔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그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자꾸 내 욕심 투영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종종 단임 목회자로 살아갈 때, 또 목회자로 주일 감당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게으르지 않으므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성도,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하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2년도에 정말 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숙하는 열정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혹시라도 열정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로 책망받는 교회로 있다면 우리를 궁일겨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말미암아 변화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